그러니까 내가 그를 우리가 복음 아닌 것 다른 것 내 인생의 목표가 공부하는 것도 도전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계속 RTC 시대의 도전인데 나를 찾는 도전,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도전을 해라 그러는데 도전하는 시작하고 실현해라는 말이거든요. 목사님이 공부하지 마라 그랬어요. 공부. 그 말이 공부하지 마라 말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때문에 이 다른 것이란 말이 굉장히 복음만이 다른 것을 목표를 삼고 공부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부모 말 듣지 마라. 세상에 그런 목사님 잘못된 목사님 어디십니까? 여러분들 그 부모 말 안 들으면 됩니까? 복음만이 다른 것을 강요하는 부모의 말을 듣지 마라. 이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목사님 이게 충분히 해서 그래서 설명이 안 하시거든요. 서연아 맞지? 부모 말 듣지 마라 그러면 그 엄마 말 안 들으면 되나 그러면? 우리 런트들이 이제 어린아이들 뭔가 있을 것 같아. 범준이 잘 모를 것 같아. 범준이 어디 갔노? 가쁘나 놀러 가버렸나? 이거 알아야 되는데 저리 가보는 거래 지금. 공부하지 마라.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런트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마라 그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거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문성을 살려야 됩니다. 뭐가 필요 있냐 뭐 필요 없다 뭐 공부하지 마라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공부 안 했습니까? 요셉이 부모를 안 들으십니까? 요셉이 전문성 여러분들 렌트를 잘 보세요. 미래에 관한 두고 기도를 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이번에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는 나를 찾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도전을 해야 되는데 분명한 목표가 분명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메시지가 뭐죠? 제목이 오로지를 모르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 오직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오로지 기도 오직 전도가 안 되고 공부만 열심히 하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되거나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맞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저 킨텍스까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나는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나 공부 안 해도 되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성경 하나 여기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복음을 위하여 내게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면 공부도 쉽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면 됩니다. 복음을 위한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을 줘요. 에베소 3장 7절.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은혜를 주요. 내게 주신 은혜의 씀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최고의 일꾼. 그러면 교수도 하지 말고 직장생활을 하지 말아야 말이냐? 복음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표. 그러면서 우리가 왜 공부가 잘 안 됩니까? 디모데후서 1장 2장 1절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렘트들 빨리 찾아봐. 디모데후서 2장 1절 제대로 깨달아버리면 공부가 쉽다. 공부하고 싶어. 내게 있는 것까지만 가지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공부하면 얼마나 재미가 있는데. 나는 3시간 4시간 앉아 있어도 하나도 지루 안 하고 시간 가는 게 아깝고 아침 먹고 앉아 있으면 저심을 하는데 뭐가 그래 공부가 어렵습니까? 집중이 되어지는데 우리 렘트들 다 같이 큰 소리로
예배당 지붕에 이 불이 하나 툭 떨어져도 괜찮다. 크게 시작. 다시 갔다 와가지고 비면서 지금 졸음이 오나 지금 되거나 크게 읽어라. 다 같이 시작.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디서 강하고? 게임하다가 노래방 가가지고 놀러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는 선물 공짜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부 잘하게 하는 선물이 있다라니까. 목사님은 요거 깨닫고 요거 누리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내 지식, 내 능력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질마다요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너무너무 진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다. 말씀이 읽고 싶어야 자꾸 읽으시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이 읽고 싶어야 돼요. 그거 은혜요. 아이고 오늘 주목님 숙제 내준대. 숙제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숙제 잘 안 하더라고. 왜? 은혜가 은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뭐를 한다? 공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배를 드리보세요. 예배 한 번 예배로 놀라운 응답들이 옵니다. 아브라함은 재단 때마다 너무 큰 은혜와 축복 응답들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 비밀을 모르면 또 속아요. 그래서 우리 렘터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다. 세상에 학교 가서 배우는 게 그거는 참고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이 맞는 것 같아도 참고만 하세요. 왜? 자꾸 바뀌니까. 교과서 왜 자꾸 바뀌느냐? 바뀌어야 돼. 교과서가 왜 바뀌느냐? 바뀌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뀝니다. 국정교과서다 무슨 교과서다 바뀔 때가 우리 성경이 안 바뀌어요. 따르다. 말씀이 내 인생의 좌표다. 말씀이 내 길에 등이 비치고 내 발에 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야. 공부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가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오로지 그리스도, 이거 오로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따라서 이 복음을 위하여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혜도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한 뭐요? 일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우리 렘트들은 잘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친구들하고 놀러 가다가 은혜 가고, 해수욕 가다가 은혜, 등산하다가 은혜고, 엉뚱한 거 게임하다가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능력, 이거를 붙잡아야 돼. 서진아, 부모 말 듣지 마라 그랬지? 대명이가 영이 또 동영이 미안하다. 내 친구가 대영에 있어가지고 헷갈리네.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 이 시간 나간데 간략하게 말씀드리십니다. 자, 본론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찾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도전해라 말이야. 현장 가라 말이야. 자, 오늘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서 보면 영적, 오늘 메시지 제목이 영적인 문제를 발휘해야 됩니다. 내가 병에 걸렸는데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의사가 엉뚱한 약을 써. 그러면 안 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저 강릉에 사시는데 자꾸 팔에 힘이 없고 참 뭐가 그러가 목사님이 설교할 때 헛소리하고 큰일이지, 보통 일이지. 막 침이 온 것도 아니고 막 목사님 이상한 거라면 제정신이 아니라 저보다 젊거든요. 그래가 막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막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님이 갑자기 얼빵한 거라. 가면 갈수록 뭐가 얼빵해. 그러니까 주일날도 모르고 막 이 큰일인 거라. 지금 목사님 완전 바보다 되는 거라. 그러니까 병원에 가니까 모르겠다. 그래 강릉에 사시는데 강원도에서는 원주가 제일 크잖아요. 원주에 무슨 병원에 가라. 거기 가서도 모르겠다. 거기서 저 뭐 서울의 원자력 병원에 가라 그래. 그래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 뇌에 좁쌀만한 문제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박사가 요거 때문에 문제가 생긴데 요거를 약을 먹고 녹여야 됩니다. 그 약을 먹고 6개월 만에 회복되십니다. 할렐루야. 서울 가는 게 복음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진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 만약에 그렇게 진단 확인을 못 했으면 아마 지금 돌아가시고 목사 못 하는 거지. 지금 어머니 멀쩡하게 오셨잖아요. 얼굴도 더 좋아지고. 전에는요 사람 보고 눈만 끔찍끔찍 하시고 진짜 심각했어요. 누구나 보면 목사님 미쳤나 이러시고. 지금 뭐 강 목사님 하고 악수하고 얼굴도 좋아지고 얼굴도 젊어지고. 따라합시다. 진단을 잘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야 돼요. 의사들이 오진을 하고요 환자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영적인 문제를 바로 모르면 육신적인 것은 아무래도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배탈이 나가 배가 아픈데 배구멍에 내가 뭐 그런 발라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머리 아픈데 지금 머리 지금 아픈데 뭐 약을 먹든지 뭐 진짜 머리 아픈데 발바닥에 무좀 약 발라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정확한 진단.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진단되기 전에. 메시지 나왔던 메시지가 새생명기 새생활 지금 제가 하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 대적 누구요? 성경이 말한 대적은 김정은이가 누구요? 되거나 네 학교에서 미워진 사람 있나? 미운 놈 없나? 없나? 다행이다. 목사님이 미운 놈이 있었거든. 그 놈은 피죽이고 싶더라고. 나한테 아주 못되게 굴린 놈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놈이 대적이 아니고 마귀가 대적이더라고. 따라합니다. 마귀가 대적이다. 이상한 짓 하는 내 남편이 대적이 아니요. 내 남편을 잡고 가지고 노는 그놈이 있어요. 그 전에 말씀 안 들으십니까? 그렇게 먹이는 남편을 보고 복에 거는 하니까 이 남편이 감동받아가지고 하루는 넥타이를 딱 메고 양복을 입고 착 나서는 거예요. 복에 거는 오늘 결혼식이십니까? 오늘 주일 어디 갑니까? 이렇게 복에 거는이 교회 가야지 하더라니까.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제2ROTC 운동에 나를 찾고 뭐요? 세상을 살려고 시대를 살려면 내가 도전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2절 또 왼손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지어가라. 영원한 불, 지옥. 마귀는 결국 지옥 갑니다. 그 마귀 따라갈랍니까? 그러면 마귀 좋아하는 대로 살 거요? 잘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뭐 그것은 쉬운 말을 그렇게 아는 말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당하고 주의 종들이 당하고 중직자들이 이 마귀한테 당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문제를 일으키지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성령님이 막 보복안에 싸우게 할까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평안을 일으키기 진노니 그러십니다. 그 마귀 이름을 봅시다. 전문했습니다. 사탄. 복습 좀 합시다. 사탄의 뜻은? 사탄 몰라요? 사탄 따릅니다. 대적. 하나님을 요놈이 대적했어요. 우리한테도 대적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한테 대적. 맞습니까? 그럼 마귀라는 뜻은 이간시켜요고. 우리 여학생들, 렘트들, 서연아, 너 여자친구들 이간질 시키는 놈들 있지? 한 몇 명 있나? 반 죽여놔라. 죽이면 안 된다. 그건 목사님 하는 말이고. 그 이간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 복음 못 깨닫도록 마귀가 얼마나 이간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전문에 귀신이라는 말 했지. 이제 복습합니다. 지금 전문에. 귀신은 뭐다? 요 마귀가 부리는 졸개들입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 나타났나요? 우리가 적을 잘 알아야 적한테 이길 수 있어요. 마귀가 언제부터 나타났나요? 에스겔 28장 1절로 쭉 보면은 재물은 많아지니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내가 신이다. 창세기 3장에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뱀이 그렇게 유혹하듯이 에스겔 여기도 네가 신이다. 뉴에이지가 뭐냐? 네가 신이다. 프리메이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역자들하고 한번 전도를 갔는데 여기 길 건너 전에 김양근 권사님 사시던 그 집 밑에 그 어떤 조그마한 골목에 뭐가 뭐 복잡하게 뭐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영감님들 막 꽉 앉아 있는 거예요. 경로당도 아니고 그 가만히 보니까 종교도 아니고 뭐 가능했네. 복음을 전하고 내가 지금 말도 받아주고 이리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다면서 이런. 어이구 참. 근데 반문해가 하니까 조금 했어요. 하나님 같으면 모든 문제 해결 다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맞으면 천국에 마음대로 갈 수 있겠네요. 안 죽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그 어찌 하나님인데 그걸 못합니까? 이러니까 말도 안 되서라니. 늙으면 다 죽고 화장해버리면 가로들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 할 말이 많더만 어른들은 존심사가 싶어서 몇 마디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뭐가 자기들이 하나님입니까? 말도 안 되서라니. 그 새벽별 금성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계명성 새벽 모닝스타라 그러죠. 새벽별.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 보고도 새벽별을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욥기서 38장 7절 거기는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거는 여기 요거만 두 개 참고합니다. 이거 새벽별 나온다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요거는 예수님을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새벽별하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자, 시간 없기 때문에 공중에 권세 잡았습니다. 에베소서 요거는 참고를 하시고 에베소 2장 2절 우리 잘 알지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권세자를 잡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았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기적을 일으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땅으로 내어 쫓기십니다. 7절로 9절에 보면, 시간 없기 때문에 결국 마태복음 25장 41절, 결국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지옥으로 가게 되죠. 자, 사탄의 활동입니다. 4번, 마귀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 창세기 3장 우리 잘 알지요?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가지고 영원히 멸망받도록 한 장본인이 그놈이요. 에베소 6장 11절, 뭐 무시무시합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까? 괴계를 씁니다. 간사하고 싹한 꾀를 씁니다. 이 아주 꾀를 쓰니까 여기 사기꾼이요. 이 땅의 최고 사기꾼이 이 꾀를 쓰는 놈이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이 압이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세상 권세를 다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권세가 무섭습니까? 대단합니까?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13절에 보니까 모두를 행한 후에 넘어집니다. 결국 망합니다. 13절,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망할 놈이 그 사람. 16절에 화전을 쏩니다. 거기에 영어 성경에 미사일입니다. 지금 세계 미국 핵미사일 저 성경에 다 있는 말입니다. 화전을 쏘고 영어 성경 미사일입니다. 성경에 미사일 앞으로 쏜다고 해놨어요. 마귀 사탄이 이런 진정을 일으키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우리가 광명한 천사입니다.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나면 다 속아버립니다. 어떤 초신자 할 때 열심히 많은 사람, 열심도 좀 복음 없이, 아까 이거 없이 열심히, 이것도 문제라. 오직이 안 되고 열심히 내면 이건 문제가 돼요. 잘 들으세요. 이렇다고 또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지 말아더라, 이래 들으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되, 이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고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기도 한참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할 게 없는 거라. 그래가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제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야. 예수님을 한번 보여줘야 내가 믿지요.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믿습니다. 예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수님 보여주면 내가 진짜 믿겠습니다. 이제 여태가 안 믿었다는 말이거든. 그 말은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실제로 되어진 일이요. 그래가지고 새벽녘에 비가 부시부시 오는데, 아이고, 흰 옷을 탁 입고 막 사진하는 예수님처럼 막 발에 끌리는 옷을 탁 입고 막 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막 계속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실제로 막 새벽녘에 깜깜한 밤에 저기 또 나타나, 흰 옷을 탁 입고 막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아무개야, 예,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나타났네요. 그래, 너는 착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 집에 있는 마누라 기도 안 하지? 예, 기도, 그년, 미안합니다, 그 사람 그년 기도 안 합니다. 너는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너 집에 아내는, 너 마누라는 기도 안 하고 마귀다. 그 마귀는 죽여야 된다. 맨발로 기도하다가 맨발로 자기 집에 어쩌간데 뛰어갔어. 밤중에 뛰어가가지고 죽이려고 하면 칼로 찔러 죽일 게 아니고, 마누라하고 아이하고 자는데 문 열고 뛰어들어가지고 산기도 하다가 뛰어들어가고 부엌에 칼 가지고 마누라 찔러 죽여버려. 여러 군데 찔른 게 이거 완전히 돌아버려. 무슨 성경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지시하겠어요? 따르다 말씀이 기준이다. 말씀 기준, 강단 말씀 놓치 버리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실제 지어진 일입니다. 저 서부 경남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산기도하다가 미쳐가지고, 미쳤지,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지. 예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예수님 떡 나타나가지고 아무개야 예, 너 마누라 죽이라 예, 그 말씀에 비춰봐야 되거든요. 그 마귀가 그리 나타난대. 따라다 강명한 천사. 혹 기도하다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누가 나타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으면 마귀로 인정해야 됩니다. 마귀가 강명한 천사 나타나. 그래 보니 온 방바닥에 피가 흥건하고 가만 그때 이제 제정신이 들어. 내가 왜 내가 미쳤나? 진짜 미쳐버렸어. 온 방바닥에 피가 환하게 고여가지고 애들은 그때 이제 막 그러니까 막 자기 늙으니까 아들 꼬매들 울고 바깥에 마당에 뛰어나가지고 허틀러서 막 허허허허허 이제 그때 완전히 미쳐버려. 무슨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까?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여러분들 그래서 메시지를 잘 받아야 됩니다. 메시지가 아니면 함부로. 그래서 무조건 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윤 목사님이 이번에 부모 말 듣지 마라 말이 부모 말 듣지 마라 말이 아닙니다. 이거 복음에 다른 거를 강요하는 걸 너무 강조해서 복음에 반대되는 걸 부모가 강조하고 복음에 반대되는 길로 이끌 때에 그런 학문을 참고만 하지 이 말이거든요. 공부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정리되나? 정리되지? 오늘 우는 사자같이 찼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아닙니까? 그래가 어떤 때는 두려운 존재들 이 사자 이기겠나 너희들이? 사자 실제로 사자 라이언 나타나면 이기겠나? 사자 우는 사자같이 상처를 찾는데 불신자들이 그래서 함부로 못 빠져나옵니다. 대적마귀였어요. 미혹해 영어로 역사하잖아요. 이놈이요 사탄이 하는 일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쪽으로 잘 가다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은혜 못 받게 합니다. 세상 지인이 믿지 않는 마음을 혼미케 했다 어둡게 했다.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한 거예요. 어둡게 혼미케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자마자 말씀을 잘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이 말씀을 붙잡고 결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진대요. 내 안에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말이에요. 그 원의 뜻이 어둡게 해서 모른다. 내가 눈이 아무리 밝아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불 다 끄지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불빛이 있어야 보이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거룩한 조명을 비추줘야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주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여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성경 읽을 때마다 거의 놓치지 않고 묵상하면서 읽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읽으면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신기하고 오묘막기하고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나고 또 읽고 싶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많이 읽는 게 아니고 한 계절 읽고 어떤 때는 2시간 3시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묵상하고 그래가지고 만들어놓은 설교가 주일 메시지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누구 말따라 요거 성경 아이고 요거 설교해야 됐다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은혜를 주시고 사실은 메시지 틀이 월요일날 다 주일 월요일날 다 잡혀요. 세계렘트 대회 가는데 언제 설교 준비합니까? 월요일날 다 준비해놓고 인터넷 열어놓고 또 기도하고 목요일 되면 이제 메시지 이거 필요한 사람께 싹 이메일로 보내주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제자들에게 전도자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줬습니다. 안 주면 우리가 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눌린 자들 마귀한테 이 눌려버리면요
꼼짝도 못합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불신자들이 왜 예배당 못 오는 줄 압니까? 마귀가 눌리고 있어요. 그거를 결박하고 가르치고 계속 메시지 줘야 됩니다. 정말 오면 좋을 건데 왜 예배당 못 나오노? 마귀가 눌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눌리고 있다니까요. 야,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사탄이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의 해. 어떻게 하면 그걸 이깁니까? 어떻게 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에베소 6장 11절로 17절에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제진갑주 특별히 17절에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냐? 3번 다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이 없으면 마귀한테 당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가 예수도 오고 나타나가지고 너 만나라 죽이라 이랍니다. 인도받는 게 뭡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기준이 되고 깨달아야 돼요. 한번 하지 마세요. 그런 의문점 있으면 저한테 카톡을 보니까 전화하세요. 목사님,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누구 죽이라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전화하세요. 혼자 뛰어가지 말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막 몽롱한 이래가 기도 많이 하다 보면 뭔가 정신이 혼미케 돼가지고 좀 이렇게 혼미케 될 수 있거든요. 막 계속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육신적으로 혼미해요. 그 혼미할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뭐야? 무시로 24시간 기도 속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18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가 될 때예요. 안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이 뭐요? 말씀으로 3번 다 시험을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예수님한테 돌멩이가 떡 만들어 먹으라니까 사람이 떡을 먹고 살겠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조금 더 참고로 계시록 12장 9절에 중요하고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기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이기게 됩니다.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 말씀. 참고로 말씀드리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떻게 믿어?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 없으면요 마귀가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우리 신지사님 믿음이 있나 없나 난 잘 몰라요. 모르겠어. 마귀는 더 잘 알아요. 예수님 더 잘 알죠. 본인 좀 알겠지. 마귀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안다니까요. 여러분들 믿음 없는 건 마귀가 알아요. 왜? 마귀가 영물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고 우리 장로님들도 잘 모르죠. 마귀는 정확하게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 염려하고 있는 사람은 신방다니잖아요. 마귀가 열심히 신방다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걸 갑니다. 따라서 말씀으로서 이길 수 있다. 저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이 참 중요하다. 말씀이 없으면은요 이미 벌써 나는 시험에 들었고 마귀한테 당하고 우는 사자가 나를 삼키고 있어요. 용 입에 여의주가 있어요. 용이 입이 안 벌리면 절대 바깥을 못 빠져나옵니다. 나는 불신자 살 때가 그 여의주라고 그래요. 이 구슬 있잖아. 빛나는 구슬. 용의 발톱, 사자의 발톱에 누가 나를 건져냅니까? 불신자 그 상태로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예수 믿어야 빠져나온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렘트들이 이번에 세계 렘트 대회 때 오늘 요 그림을 잘 알아야 돼. 마치고 다음에 물어본다. 내가 서진아 내가 물어볼 거다. 요거